에스겔 강의 66번째 시간으로 거짓 목자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강의에 대한 내용들의 세 등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세 번째 구분인데, 세 번째 구분의 첫 장으로서 에스겔 33장을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33장 이후에 말씀들은 주로 회복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궁금하죠. 우리 사람은 잘되고 형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길이 열리는 것을 더 소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아무렇게나 눈감땡감 속된 말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길로 열려지게 될까? 오늘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길을 가다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진흙탕 길을 간다고 합시다. 비포장 도로를. 그럴 때 바퀴가 빠졌어요. 그런데 어떤 길은 이렇게 자갈밭으로라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비가 진흙탕이니까 그것이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진흙구덩이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흙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또 뭐 악셀을 밟으면 그 어떻게 합니까? 더 진흙에 깊이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거기 뭐 모래바탕에 빠졌을 때도 그런 형상이 있듯이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말입니다. 점점점 수렁에 빠지죠. 참고로 유튜브에 올려진 그 동영상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 탱크 한 대가 그 대전차 지뢰를 밟아가지고 폭발하는 장면의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탱크가 러시아제 탱크인데 그 지뢰를 설치한 나라도 러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설치한 지뢰에 자기네 탱크가 지나가다가 폭발한 거예요. 자승자박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 문제의 지뢰를 제거하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급하니까 지금 뭡니까 전차니까 무장을 하고 전진했다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막 포격을 가고 하니까 막 손살같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그 대전차 지뢰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 위를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폭발하고. 뭐 거기는 그 폭발하고 난 뒤에 2차적으로 그 내부에서 또 폭발을 한 번 더 한다 그래요. 이 러시아제 탱크는. 그러니까 폭발을 해서 이제 바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서졌겠죠. 탱크는 이제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막 그 병사들이 막 서너 명이 기어 나오더라고. 문을 열고. 해치를 열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조금 그 아니나 다를까 또 거기서 재차 폭발을 하더라고요. 자,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왜 넘어졌는지를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그래야 회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거짓 목자죠. 거짓 목자로 지적이 되어 있지만 들여다보면 국가의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병이 걸렸다. 그러면 무슨 약을 먹게 되죠. 항암제를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주사를 맞든지 하게 될 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원인 진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어요. 자,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봅시다. 에스겔 34장은 거짓 지도자들이 백성은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과 그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전반부, 오늘 1절로 10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절로 마지막 31절의 내용을 보면 참된 지도자를 세워서 새로운 영광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도를 발견해요.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참된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동서고금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나라든지 뭐 왕정시대든지 전통적인 봉건주의의 그런 왕정시대나 지금의 어떤 뭐 공화정 이런 어떤 시대에서도 누가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지도자가 어떤 인물이 지도자로 세워지는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죠. 택한 백성이라 말입니다. 시오니즘 그런 자부심을 가졌는데 지도자인 왕, 선지자, 제사장 있죠. 이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걷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선지자,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왕,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거짓 목자의 역할을 했다. 양과 목자의 비유로 구분한다면 거짓 목자에 해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시 서론을 다시 들여다보면 참된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나라를 건설을 하겠다. 이런 거짓 목사를 패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1절 이유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중 거짓 목자와 양의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요.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자,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다시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인자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부르시고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하여 예언하라. 목자들이 누굴까라고 할 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리아 역군, 수리아 역군이라고 하거든요. 수리아 역군에는 그 제사장들과 왕들로 번역을 해요, 목자들을. 그런데 이제 햄스트버그라든지 이런 그 현대 신학자들은 이 목자들을 왕을 비롯한 지도자, 다시 말하면 관료들로 해석을 해요. 저는 이 후자의 해석을 따르게 돼요. 왜냐하면 국가에 물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타락하고 하는 것이 제사장과 이런 선지자들의 그룹도 있지만 백성들의 모든 영역에서 타락한 부분이 왕과 관료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 자기만 채우는 거 이기주의 되는 거. 자기 욕심. 예? 여러분요, 국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하는데 내가 내 가정이 혜택을 본다. 그러면 그 국가의 지도자로서 건강하지 못하다 말입니다. 예?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보통은 자기가 권력을 가졌어요. 권력을 잡았어요. 이때다 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한단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정부 독재를 했던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자녀들이 말이지 다 추징금 했는데도 내지 않고 전두환 뭐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안 냈잖아요. 수천억을. 노태우는 냈지만 다 뭐 탕감하지 못하고. 근데 그 자손들 잘 되잖아요. 왜 그래? 남을 등쳐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단뿐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푸틴 보시면 그 수많은 재산들 그거 가지고 권력을 가지니까 그걸 가지고 좌우하잖아요. 그런 지도자는 건강한 지도자가 아니다. 딱 보면 알잖아. 어리석죠. 거기에 코박고 사니까 마치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에게 하니까 그게 참 좋은 지도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 배를 부르는. 그래서 제가 지난 정부에서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 기간이 오랜 기간 있었는데 대통령의 아들이 물론 출가했으니까 자기 혼자 알아서 자기 재능에 따라서 그걸 혜택을 받는데 3번에 걸쳐서 뭐 억대가 넘는 것을 해서 말이죠. 장려금 받았잖아요. 문화 장려금 작품을 해서 뭐 했다. 뭐 능력은 있어서 그렇겠지. 그런데 나 같으면 내 같으면 어땠을까? 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딸이 뭐 그렇게 해서 작품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줄지언정 그렇게 못하게 할 것 같아. 왜? 우리는 그만큼 지도자인데.
지금 엊그제 올라온 기사 중에 하나가 양평에 있는 무슨 도로를 하나 내는데 그거에 노선이 변경됐는데 알고 보니까 뭐 대통령 부인의 가족들 친정 땅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아니라고 변명은 하지만은 그것이 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으니까 속단할 수 없지만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응? 항상 지도자는 손해볼 생각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이권을 챙기고 자기가 어떤 면에서 말이죠. 이참에 말이죠. 한탕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기업들 보세요. 기업들을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기업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망했는데 그 기업주들은 안 망하잖아요. 자식들은 어디다 꾸불쳐 놔가지고 의도적으로 또 부도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업의 은행에 말이죠. 부도라는 것이 내가 버는 돈보다 빚 얻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걸 갚지 못하니까 나는 게 부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자본금 얼마가 있겠지. 그런데 그 일을 크게 하려고 은행에 빚을 얻고 주변 개인의 사채 빚을 얻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빚을 안 갚는 거 이자도 안 갚고 그러면은 말이죠. 2달만 딜레이가 되면은 금방 차압이 들어오죠. 가압류가 들어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경매가 진행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따른 페널티를 물어야 되니까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빼돌렸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한 2년 살고 짧게 살고 나오는 거예요. 보통 옛날 경제사분들 보면. 그렇게 하고 어떻게 꾸불쳐 놓은 돈 갖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배운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른 길인가를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건 아니군요. 하나님 뜻이 이거군요.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확대됐죠. 보세요. 당시 목자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때 심판받을 거다 말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심판이 개인만 망하는 게 그 왕과 그 왕족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다 말이죠. 네? 이스라엘 민족에 보면 왕이 푸르르 끌려가고 끝나는 것으로 아니잖아요. 왕이 두 눈 뽑히고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라가 완전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궁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비참한 포로가 됐어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배워야 돼.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반문하잖아요. 마땅하지 않냐. 당연한 일 아니냐. 네가 좀 가난하더라도 남들은 부유케 하라.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지는 떵떵거리고 딸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다 찍고 다니면서 백성 굶어 죽는 이 세상에 지금 대명증 굶어 죽는 시대가 있다.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굶주리는 그런 다 못 사는 나라만 있는데 북한 땅엔 그렇게 굶어 죽는다잖아요. 어? 그러면 책임을 느껴야죠.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지 입으로 그 밥이 넘어갑니까? 어? 옛날 봉건주의 시대 왕들도 비가 오지 않으면 과인이 부덕하여 하늘이 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는구나 하고 가가지고 기우제 드리고 왕복을 벗고 왕복을 벗고 뭐요? 시중들은 하인들은 뭡니까? 신하들한테 채찍으로 등짝을 때리라고 그랬다고. 그런 기우제를 했다고. 옛날 왕들과 같은 지도자도 못하다 지금 지도자들이. 에?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야기가 참 한데 이번에 뭐 베트남에서 뭐 하는데 뭐 대통령 부인이 막 패션 모델이라고 인기 있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보고 웃었어. 그게 인기 있을 일이냐고. 지도자는 그런 게 지도자가. 우리가 지도자는 예를 들어서 누더기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의 옷걸이가
그 몸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옛날 사진들 다 모아놔가 유튜브 인터넷에 올라와서 사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진들 전부 모자이크로 해서 그렇게 썸네일식으로 막 했더니 그 제가 세보니까 약 170복 옷이 양장과 한복이 대통령 부인. 그게 다 누구로? 국가의 예산을 갖다가 쓴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야 돼. 보세요. 누가? 지금 이 메시지가 언제 주어진 겁니까? 지금 2600년 전에 주어진 메시지 아닙니까? 그 당시 지금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 유다에 이미 북왕국은 망하 없어요? 남왕국 유다가 남았을 때 그 왕들이 모습이 이랬다. 자,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살찐 양 기름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먹으며 그 털을 입고 따뜻하죠. 가난한 사람이 양털을 입고 잡니까? 가난한 사람 발달달도 추위에 떨어져 밤에.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 자기는 그렇게 호화스럽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데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직무유기죠.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쳐야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이거 다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왕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고 포악에 뭡니까? 가난한 자, 힘든 자,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해요? 국민 소득이 잘할수록 무슨 제도가 더 좋아져야 돼요? 복지제도가 좋아져야 돼요. 병원 복지, 아동 복지, 노인 복지, 복지가 좋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산업회 현장에서 보면은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노동자들은 먹대 연봉이 있는데 가고, 저 못한 사람은 그 최저급여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것을 그 갭을 줄여주려고 하는. 아니면 상대적으로라도 그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 놔두더라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 가난한 사람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도자가. 서민에 관심이 있는 어떤. 그것이 성경적인 방안이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물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나를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교우들이 예수의 넓고 깊고 오묘한 세계를 맛보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교인들이 와서 오늘 또 현장에 올라오셨고 또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에게 뭘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예배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슨 말씀 하느냐를 듣고 싶어서 앉은 거지요. 그런데 목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버는 방법, 어떻게 하면 말이지 건강해지는 방법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요 나 안에도 들을 사람이 많아요. 유튜브 클릭해도 건강 이야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세상 돈 버는 이야기 많아요. 부동산 이야기도 많고 뭐 이야기 많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선 겁니다. 왜? 주일 절반의 시간이에요. 이게 딱 수요 예배가. 그리고 또 절반의 기간을 하고 주일을 만날. 그 동안에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시간이 수요 예배라고. 자, 4절을 봅시다. 그렇게 하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그렇게 회복해주고 약자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포악으로 다스렸다. 왜? 힘으로 철권독실을 한 거예요. 자, 목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인도자가 없으니까 백성이 좌절로도 넘어. 물론 현대 시대에는 개인주의 시대죠.
개인이 잘못하니까 넘어지고 개인이 잘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개인이 잘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는 개인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내가 좀 이걸 잘못했나 제도를 잘못했나 이런 어떤 자체감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가 어떤 역할입니까? 밖에 나가서 아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째, 아이를 어떻게 내가 잘못 양육했나 이런 미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제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공중 화장실에 있는 누가 문틈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아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꽉 질렀는데 아이가 나가가지고 이제 걔도 놀랐겠지. 그러니까 울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 어디 갔나 하고서 찾으러 다니라고 이렇게 쳐다본 건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우리 아이가 그랬다. 그러면 엄마 찾느라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혹시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놀라가 했지만 우리 아이가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못 가르쳤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는 건 나는 부모의 자세라고 봐요. 물론 화를 냈던 사람도 깜짝 놀라가지고 했지만 아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다시 완화할 수 있다면 그것도 넉넉한 사람이고. 근데 서로 간에 끝까지 왜가 한 거 가지고 말이야 소리 질렀냐고 그 애기 엄마는 그렇게 하고 이 엄마는 화장실에 있었던 분은 황당해가지고 그걸 또 글에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화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취할 액션인가 성경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방임하니까 직무를 유기하니까 백성들이 흩어져가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다. 비참한 노릇 아닙니까? 자, 6절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에마다 유리되었다. 유리는 떠돌아 방황하는 거죠. 내 양떼가 온치면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양이 흩어졌으면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림이 있죠. 성화 그림이 있죠. 성화 그림 중에서 절벽 아래 떨어져 있는 양을 그 목자가 이렇게 건져내는 그림이 있죠. 그 예수님을 비유한 그림이잖아요.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으면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 양을 내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이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아무도 알 수 없는데 5대양 6대절 세계 80억을 놓고 기도한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강단에서 말하는 목사도 그렇게 잘 못해야죠. 그래 아버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목자인데 목자가 백성들이 막 유리하고 떠돌아 다니는데도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 배만 두드리는. 응?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친구 목사도 그랬는데 친구 목사가 강남에 사는데 신사동에 사는데 그 아파트 지금 한 20억 올랐다가 지금은 떨어졌겠죠. 근데 빚도 있지만 근데 언젠가 제가 수년 전에 저보고 그 강남에 있는 호텔 이름 제가 기억 잘 안 나는데 호텔 그 점심에 뷔페에 저를 초대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너네 부부가 먹지 왜 나를 여기까지 불렀어. 뭐라 그래. 나를 대접하고 싶었어. 부른 거예요. 나중에는 사모님하고 같이 한번 대접할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식사 쿠폰 2장이 생긴 거야. 그거를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어서 나를 부른 거지.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 벌어서 돈 벌어야 돼. 벌어서 어려운 사람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요, 달랑 이거 조금 그 헌금하는 것도 못해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그런
그것도 귀하지.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넉넉하게. 예수님도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던데 예수님 말씀에 주라 그러면 후일에 눌러 넘치도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누가 보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게 지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거지는 항상 어떻게 해요? 얻어먹으러 다녀. 손을 벌리러 다녀. 여러분 거지로 살지 말고 지도자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것이 남을 살리는 길이니까. 그래서 지도자로 살라는 거예요. 부자로 살라는 것이 편하고 시급고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남을 살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위로 보통은 맹세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내 대통령 이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윗사람을 놓고 맹세하는 거예요. 보통. 근데 하나님은 윗사람이 없잖아요. 윗분이 없잖아요. 맹세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놓고 맹세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이게 강력한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 표현은 강력한 약속이에요. 그럼 그 강력한 약속이 뭐냐? 한번 들여다봅시다.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습니까? 왕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왕의 노릇을 안 한 거죠. 안 했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고도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자기만 사는 거야. 예? 이기주의적인 삶.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왜 대통령이 그렇게 50% 지지율을 못 가요? 왜 그렇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그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자기가 검찰 출신으로 다른 사람은 막 잡아들이고 수사를 다 하는 자기네 가족, 처가에 장모의 그런 비리는 수사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야. 넌 막 잘난 체 한다 이렇게 욕하지 너 훌륭하다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야. 이걸 몰라 본인들은.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같이 일하는 정치하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이 있습니다. 좀 조심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을 못 하잖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거울을 보는 거죠.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안마다 나는 뭐 진보 나는 보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안마다 성경이 뭐라고 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그런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동기 목사들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30년이 되었어요. 동기 목사 단톡방 200여 명 모이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거 가지고 또 30년이 지났는데 생각이 다르면 다툰다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줘.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 눈으로 세상을 봐요. 예수를 믿어도 남이 이렇게 가면 부럽잖아요. 남의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어디 뭐 이렇게 잘 벌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부럽지 나도. 그래서 그게 하고 순간에 흔들리는 거야. 남의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살짝 접촉사고 났는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사람 합의금으로 뭐 2천만 원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합시다. 그러면 저는 갑자기 떼돈 벌었네. 그렇지만 나는 그 길을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야. 왜?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예전에 제가 어느 집사가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그러더라고, 내 앞에서. 이번엔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놓쳤다고. 정신 차려, 이놈아! 너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지. 예? 여러분, 세상도 있어요.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그는 피눈물이 난다고. 세상도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물며 그것을 바울이 오죽하면 그런 말 하겠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누구가 나한테 건드려?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강력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웃자고 그렇게 표현했었지만 그때 제가 그 족보하고 부딪혔던 이야기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간 거야. 그 살벌한 순간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지. 이건 비단한 것을 모두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예수님을 하나님 뜻대로 못하게 막 끝까지 태클하잖아. 태어날 때부터 태클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 못 지게 방해하고 십자가 매달아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찾으리니. 맡겼죠. 목자는 누구예요? 청지기로 맡겨준 거예요. 양떼를 너 이렇게 관리하고 맡겨줬는데 이제는 너네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내 양떼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팽당하는 거죠. 일꾼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내가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늘 자기를 막 누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안목이온 육신의 이색에 자란 것 같은 것들을 인간적인 것들을 처복종시키는. 왜?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을 상실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너희 손에서 양떼를 찾으리니 너희들이 양을 더 이상 못 먹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내가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나님 도로 찾아.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을 회복시킬 것임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양들이 거짓 목자들의 이기심 때문에 결국에는 방황하게 되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스라엘 목자들, 제사장들과 왕들을 가리키는 하나의 해석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가리키는 해석이 있었죠. 저는 후자를 지금 택해서 해석했어요. 자, 상황과 메시지 동합을 볼 때 예루살렘 함락을 책임진 왕과 관료임으로 보인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먹다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러니까 왕들이 막 자기 욕심을 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즉 정욕과 이익의 추구에만 몰두한 행위들을 가리킨다. 그 기름과 털은 가장 안팎으로, 그 어떤 동물의 안팎으로 최고의 가치를 의미하죠. 털도 가치잖아요. 가죽 가치 있잖아요. 기름은 가장 내장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기름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먹는다. 좋은 부분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왕이. 응?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탐관오리의 모습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장전에 나오는 그 내용이 있죠. 이몽룡의 그 잔치상에서 하는 것이 있죠. 칠원절구가 있잖아요. 총누락시 민누락이요. 예? 가성구처 원성구락, 쪽누락시 민누락이요. 옥방가요. 뭡니까? 옥방가요. 만성구락. 자, 총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옥반에 있는 그 맛있는 고기는 만성구 백성의 기름이다. 만성 기름구자예요. 기름이다.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가성구처 원성구인데 가성구처 노랫가락 높아질 때 백성의 원망도 높아진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자기만 배불리는 그런 자들을 향한 탐구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자, 거짓 목자의 잘못으로 인해 더 이상 목자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이제 하나님 단호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너네는 이제 더 이상 목자 노릇 못해.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제가 작은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여기 막 170명 이렇게 모일 때는 몇 명 안 모이니까 얼마나 저기도 지쳐요. 그런데도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에게 주어진 길이 내가 스스로 내려놓기 전에 하나님 뺏어가면 그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비참한 거지. 그거는 그 망하는 징조예요. 부패한 지도자들에게서 백성을 도로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봅시다. 자, 거짓 목자와 심판을 통한 교훈. 거짓 목자의 태도. 백성 양들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죠. 즉 목자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위임한 청직이죠. 잠깐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주인인 양 착각하고 건방 뜬 거죠. 자, 죄의 영향에 따라서 여호야긴은 시드기야 왕 바로 전 왕인데 이 왕이 말이죠. 18살에 끌려가요. 왕이 된 지 100일도 안 돼가지고 끌려가고 또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 왕이죠.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작은아버지인데 두 눈이 뽑혀요. 자기 보는 눈 앞에서 왕자들 다 죽임당하고 자기 두 눈을 뽑히고 자기는 이 뭡니까? 노삿을 고랑으로 묶이고 질질질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갔다. 이야, 어마어마한 길을 끌려간 걸어서. 이야,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국가의 아름다운 성전은 파괴되고 멸망하고 백성은 포로가 됐죠. 목자에 대한 심판. 하나님 거짓 목자와 무지한 포악을 행하는 자를 두노하게 심판할 것이다. 교훈입니다. 거짓 목자의 죄악은 개인의 파멸은 물론 민족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 사명을 바로 깨닫고 청지기로서 충성해야 됩니다. 결론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거짓 목자의 모습은 당시 제사장, 선지자, 왕 등의 지도자들 중에 주로 왕의 이기적인 통치 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자기만 먹는, 또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또 포악으로 다스렸도다라는 등의 목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양을 위임받은 청지기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소유인 양 착각해서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부패에 빠진 지도자들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흩어지게 포로가 되었다는 점이다. 나는 어떤 지도자의 삶을 소망하는가? 과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셨죠? 그 중에 7명의 제자들이 그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153마리를 잡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반복해서. 누구 양이에요? 너희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라. 우리는 잠시 위탁한 존재. 그렇게 명령하신 바 있다. 갈수록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자신과 이웃을 살리는 건강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